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부활주일, 부활은 사실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부활은 사실이 아닌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저에게 윙크를 한번 해주시죠. 근데 제가 보니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 예배 때는 이 부분을 안 나눴는데 좀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조금 길어지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사실성을 잘 믿지 못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이 부활의 사실성을 뒷받침하는 두 가지 논지를 먼저 좀 말씀드릴게요. 그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부활의 사실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그 근거로 제시하는 그 두 가지를 논박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런 거죠. 이 부활의 사실성을 부정하는 어떤 사람들은 부활에 대한 복음서의 증거가 서로 맞지 않다는 점을 예로 듭니다. 사실이 그래요. 오늘 누가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이 빈 무덤의 이야기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특별히 요한복음하고 많이 다릅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사실이라면 이렇게 맞지 않을 수 있냐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부활 사건에 대한 사복음서의 증언이 똑같다면 거기에 우리는 신빙성을 더욱 둘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사실에 대한 묘사가 그렇게 똑같을 수 있습니까? 사실 사복음서의 부활 사건에 대한 묘사를 보면 조금씩 다른데 큰 틀은 동일합니다. 큰 틀은 이런 거예요.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주일날이죠.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간 사람들은 여인들이었고 거기에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가 포함되어 있었고 그들은 천사를 만났고 부활하신 예수님도 만났어요.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목격한 것을 사도들에게 증언했으나 대부분은 여인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이게 큰 틀, 이건 동일해요. 그런데 그 큰 틀 안에서 사복음서의 증인들의 그 증거가 조금씩 달라요. 여러분, 이성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합리적으로 이것은 인지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오늘날도 하나의 팩트를 설명함에 있어서 조금씩 다른 묘사들은 관점에 따라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러한 모습이 팩트를 팩트답게 하는 거예요. 자, 제가 하나의 팩트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남용석 군이 결혼을 했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결혼식에 참석했습니다. 이것은 팩트에 대한 하나의 기술이죠. 그런데 똑같은 팩트를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제 남용석 군이 결혼을 했는데 성도들이 참석을 했고 부주금을 한석이가 받았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팩트에 손상이 가지 않습니다. 둘 다 어제 있었던 결혼이라는 동일한 사건에 대한 묘사예요. 하지만 조금 틀리죠. 또한 동일한 사건을 3인칭이 아니라 결혼식에 참석한 저 자신의 1인칭의 입장으로 이렇게 묘사도 가능합니다. 어제 남영석 군의 결혼이 있었는데 나는 교회 성도님들을 모시고 결혼식에 참석을 했고 스시를 맛있게 먹고 왔다. 이것도 팩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 가지 다른 팩트에 대한 기술이 어제 남영석 군이 결혼했다는 그 팩트를 손상시키지 않습니다. 세 가지 사실 기술은 조금씩 다르지만 어제 있었던 결혼 사건이 팩트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증명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부활 사건에 대한 증인의 증거가 다르다고 해서 부활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합리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합리적인 신앙입니다. 무조건 믿으라고 하지 않아요. 믿을만 하니까 믿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부활 사건을 누군가가 꾸며낸 이야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빈 무덤의 최초의 증인이 여자라는 점을 놓치고 있어요. 여러분, 당시에 1세기 팔레스타인 사회에서 여성의 증언은 법정에서도 공신력을 받지 못했어요. 오늘하고 많이 다릅니다.
특히 요한복음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여인이 등장하는데 막달라 마리아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오늘 본문에도 등장을 하죠.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여인이었냐면 7 귀신이 들렸던 여인이었어요. 만약 누군가가 부활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는데 부활 사건을 그럴듯하게 만들어내려고 한다면 왜 정신차량 증상을 보였던 이 막달라 마리아를 최초의 증인으로 선택하겠습니까? 그거 어리석은 짓이죠. 누군가가 부활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부활이 일어난 일이라고 믿게 하려면 여자가 아니라 남자 증인을 세워야 되는 거죠. 남자 증인도 아니고 막달라 마리아, 과거에 7 귀신이 들려서 정신이 오락가락한 여인을 증인으로 삼을 이유가 없어요. 이러한 부분은 부활 사건이 사도들이 나중에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팩트라는 것을 역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말씀하고 있죠. 부활의 최초의 증인은 여인들이었어요. 법정에서 증거의 공신력도 받지 못하는 여인들을, 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자, 세 번째, 여러분, 부활의 사실성을 반대하는 어떤 이들은 제자들이 본 것은 예수님의 환영이다 혹은 홀령이다 라고 그렇게 반박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너무나 아쉬워하고 스승을 그리워했기에 예수님의 환영을 본 것이라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일찍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것을 반박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렇게 믿었던 사람 중에 하나였죠. 그는 원래 사울이었잖아요. 그가 사울이었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신의 주님이 부활했다고 하는데 그건 다 거짓이야. 그 예수님의 홀령을 본 거야. 그렇게 주장했던 인물이 바로 당사자 사울이에요. 근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잖아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예수님의 몸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을 바울이 염두에 두고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한 개인이나 몇몇 소수가 아니라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이 한 개인이나 몇몇 소수가 아니라 500명이 한꺼번에 봤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그게 환영이라면 500명이 환영을 볼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왜 500명이 동시에 봤다라고 왜 바울이 이것을 언급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언급한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서의 저자는 예수님이 그들이 보는 앞에서 식사를 하셨음 또한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그들 앞에서 생선을 드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영의 부활이 아니라 몸의 부활이고 이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유럽의 과학주의, 계몽주의가 득세하던 19세기에 자유주의 신학자들 중에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부활의 역사적인 객관성은 중요하지 않다. 부활이 실제로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사랑과 박해의 정신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만 중요하다고 동시에 주장했어요. 그만큼 당시에 이 계몽주의, 과학주의, 합리주의자들이 집중 공격했던 것이 부활이에요. 왜? 말이 안 되거든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부활을 합니까? 그것도 영의 부활이 아니라 홀령이 떠다니는 것이 아니라 몸의 부활이 어떻게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활의 교리가 집중 공격을 받았어요. 이 계몽주의와 과학주의의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은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1945년도 8월 6일에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혹시 아시는 분?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이 투하됐습니다. 리틀 밤이 투하됐습니다. 이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원폭 투하를 예로 들어서 좀 그렇긴 한데 죽은 자의 부활, 몸의 부활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 시간 속에서 실제로 일어났어요.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세 가지 의미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원폭 투하가 9월 2일 일본의 무조건적인 항복, 그리고 일본의 완전한 패전, 그리고 우리의 해방, 이 세 가지를 가져오듯이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면 세 가지 다른 사건을 우리들에게 일으키는 거예요. 그 세 가지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면 그 부활은 첫 번째 이런 의미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것입니다. 이 사건도 일어난 거예요. 주님의 부활과 함께. 설교자 팀 켈러는 부활을 입다라는 그의 책에서 인간의 미래를 어둡게 만드는 것은 인간의 내부의 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18세기와 오늘날 자주 실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이 내부의 적에 대해서 지나치게 낙관적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게 외부의 환경이 아니라 혹은 바이러스가 아니라 인간의 내부의 적이라는 것. 이것을 자유주의 신학자들, 또 과학주의자들, 계몽주의자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죠. 반면 팀 켈러에 따르면 과학이 인간의 외적인 환경을 개척하고 적응하는 데 괄목할 만한 도움을 주기는 했지만 문제는 과학이 해결하지 못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내부의 도살인 악의 문제. 이걸 과학은 해결하지 못해요. 우리가 과학을 맹신하면 안 됩니다. 그가 부활을 입다라는 책에서 한 말인데요. 인용해 보겠습니다. 세상이 더 나아지리라는 희망을 위협하는 것은 그 희망을 위협하는 것은 자연 환경이 아니라 인간 안에 끊임없이 솟아나는 다양한 악이다. 그것은 홀로코스트와 같은 극악무도한 사건만이 아니라 우리의 평범한 일상의 불의, 그것을 의미한다. 살해사욕을 쫓는 기업, 특정 인종에 대한 편견, 오만과 우월감, 시기심, 부정직과 부패, 사회를 무너뜨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일상의 이기적인 행위들, 이것이 우리 인간의 내부에 있다는 거예요. 과학이 이 부분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는 이걸 뭐라 그래요? 죄라고 합니다. 죄라고 정의하는 거예요. 과학이 인간 사회에 여전히 만연하고 있는 이 다양한 악행들에 대해 해법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는 것을 우리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중세 신학자 안셀름이 말한 것처럼 이러한 모든 죄악은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종류의 죄악이든 공통점이 있는데 하나님의 명예를 훼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들에게 지불해야 할 어마어마한 빚을 남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일 수 있어가 아니고 사망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시지 않았다면 그가 우리의 죄의 값을 속량하셨다는 것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무덤에 계시지 않고 다시 사셨어요. 무엇을 입증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죄의 빚을 지불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지불해야 할 빚을 지불하다가 다 못 지불했으면 무덤에서 못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도 못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무덤에서 나오셨어요. 무엇을 증명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다 대속해 주셨어요. 100% 지불하셨어요. 오늘 누가복음 24장 7절에 천사가 여인들에게 했던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7절이에요. 시작.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대. 아멘.
우리의 대속을 위해 우리가 지불해야 할 그 죄의 빚을 다 대신 속량하시기 위해 메시아가 죄인의 손에 넘겨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은 그의 죽음이 실패한 죽음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다 속량하셨다는 것을 확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로마서 4장 25절이 또한 이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데 제가 또 읽어드릴게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베드로의 배신과 비겁함을 이미 용서하신 거예요. 이것을 베드로는 경험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2절에 빈 무덤의 소식을 들은 베드로는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12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2절이에요. 시작.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예수님을 배신했잖아요. 비겁하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잖아요. 그런데 그 죄까지도 예수님이 이미 용서하셨다. 이것을 증명하는 것이 그의 빈 무덤이에요, 여러분. 부활의 역사성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부활의 역사적 사실성의 두 번째 의미는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인은 내면의 악과의 싸움에서 승리한다. 아멘. 이게 두 번째 부활의 의미고 부활의 역사적인 사실에 따라오는 또 하나의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그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전혀 회개할 것이 없는 완벽한 존재가 순식간에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과정이죠. 신앙의 삶은 일종의 선한 싸움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내면의 이 적과 계속 싸워야 하는 그 싸움을 남겨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미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맞아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말도 맞아요. 아직 구원을 받지 않았다는 것도 맞는 거예요. 신앙의 여정, 이른바 철로 역정은 그래서 쉽지 않은 여정임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된 후 무덤에서 나오시지 않았다면, 그가 다시 사시지 않았다면 죄의 문제는,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고 우리의 발목을 잡는 그 죄의 문제는 여전히 미제인 셈이 되는 거예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결론이 도출되죠? 그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매일 회개는 하는데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가 무덤에서 나오지 않으셨다면 말이죠. 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강력하게 역설한 바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렇습니다. 미래의 부활의 소망은 고사하고 주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이 생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시도하는 선한 싸움은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100점 100패. 주님이 무덤에서 안 나오셨다면 여러분들이 설령 매일 죄와 싸운다 할지라도, 그 내부의 적과 싸운다 할지라도 승리는 보장 못합니다. 100점 100패가 분명해요. 그러나 부활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무덤에서 일으키셨어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무장히 해제시키시고 승리하신 사건임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이 이것을 강력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한번 크게 외쳐볼까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부활을 믿는다는 이걸 믿는 거예요.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죄와 사망의 권세에 묶여있는 자들을 놓아주기 위해서 주님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걸 입증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싸움에 임하는 성도들, 이 싸움이 때로는 쉽지 않겠지만 이 싸움에 임하는 성도들을 부활하신 예수님은 능히 도우실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유혹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이 선한 싸움에서의 완전한 승리는 먼 미래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리스도인의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의로운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오늘날 천사들은 이 의미를 모르는 우리들에게, 또 당시 여인들에게 그 부분을 말씀하고 계셔요. 누가복음 24장 5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러분, 우리가 만약 회개를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여전히 과거의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좋아한다면 여러분들은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는 셈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께 죄의 용서를 매일 구하면서도 자신 안에 하나님의 변화의 역사를 구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두 여인에게 말하잖아요.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러분, 이 음성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들려주시는 음성입니다. 지난번 필리핀 지방에 참여했을 때 마젤란의 십자가를 그 유적지를 선교사님들과 함께 보고 왔어요. 이 마젤란이라는 사람은 1521년, 상당히 오래전이죠, 필리핀을 탐험한 스페인 사람입니다. 필리핀을 발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는 다른 이 탐험가와 달리 필리핀 원주민들과 상당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정복자가 아닌 그들의 친구로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죽자 필리핀 원주민들이 그에 대해 고마워하면서 그를 기념하여 기독교의 상징인 십자가를 만들었대요. 그게 마젤란의 십자가예요. 그게 유적지가 된 것입니다. 거기에 갔다 왔어요. 그런데 선교사님들에 의하면 매년 신정에 이 십자가 앞에 구름대같이 많은 인파가 몰린다고 해요. 너무 많이 몰려서 압사 사고도 빈번하대요. 그들이 왜 모일까요? 신정에. 그 마젤란의 십자가에서 기도를 하면 복이 임하기 때문에. 신정 때마다 십자가 앞에서 복을 빌면 운수 대통하기 때문에 그 십자가 앞에 구름대같이 모여드는 것입니다. 이번에 저도 그 마젤란의 십자가 앞에서 사진 한 방을 찍고 왔어요. 그런데 제가 사진을 찍는데 한 필리핀 여행 가이드가 일단의 무리를 이렇게 가이드하면서 그 앞에서 설명을 하는데 이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이드가 기도를 하더라고요. 근데 기도를 하는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이게 보통 기도가 아니에요. 그 마젤란의 십자가 주변에 보니까 초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초를 하나씩 사야 돼요. 사서 그 기도를 하면 운수 대통한다. 그 여행 가이드가 그 자신이 가이드하는 무리들을 위해 지금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이건 마치 부처님 앞에서 복을 비나이다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제가 사실 확인을 했죠. 송교사님, 그런 거 맞습니까? 맞대요. 가이드가, 필리핀 현지 가이드가 돈을 받고 그렇게 마젤란의 십자가 앞에서 기도를 해준대요. 복을 빌어준대요. 저는 그 모습을 통해 박제된 예수님을 봅니다. 박제된 예수. 그들은 박제된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수. 정말 예수님이 무엇을 주셨고 주시는지에 대해서는 그들은 관심이 없어 보였어요. 살아있는 예수가 아니라 박제된 예수,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조종할 수 있는,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받을 수 있는 그런 예수. 박제된 예수, 죽은 예수. 그들은 그런 예수를
찾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여러분, 이것은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는 모습의 극단의 모습이죠. 우리도 혹시 이렇게 예수님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산 자를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성결대학교 교수 이신건 교수의 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변혁이 시작되었다. 지금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새로운 변혁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죄와의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변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부활의 의미입니다. 세 번째 부활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은 고난과의 싸움에서도 승리합니다. 아멘. 물론 여러분, 이 말도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경험해도 전혀 요동하지 않고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말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에게 고난이라는 것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인간은 여전히 필멸의 존재죠. 즉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안 죽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이단 교주가 말하는 것처럼 14만 4천 명이 되면 영생불사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다 거짓말입니다. 지금 거기 16만 명이래요. 인간은 다 죽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죽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죽어요. 즉 모두가 다 아담의 범죄로 선고된 육체의 죽음을 앞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인간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목회자나 평신도나 시험과 시련 앞에 약하다는 것입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개개인의 모든 고난이 여러분의 죄악의 결과는 아니지만 사망이 인간의 역사에 들어옴으로 함께 들어온 불청객이에요. 그리고 사망의 증상, 사망의 사촌 동생이 바로 고난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망에서 일으키셨어요.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을 창조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재창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하셨어요. 지금도 하고 계셔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의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둘째, 셋째 열매라는 거예요. 사망에서 아들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가 과거면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의 결론을 다음과 같이 내리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때론 우리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것 다 그렇진 않겠지만 어떤 고난은 나의 한계 상황을 넘는 그런 고난이 있어요. 그런 고난이 있어요. 그런 고난을 만날 때 우리는 이제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익숙해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말이죠. 오늘 여인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인들이었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보려고 무덤에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신의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간 것처럼 말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우리의 한계 상황을 만날 때, 고난을 경험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실존 철학자 칼 야스퍼스가 말하는 것처럼 눈을 감는 일뿐입니다. 즉 그 고난을 애써 부정하거나 잊으려는 시도밖에 없는 거예요. 왜 여러분 사람들이 중독에 빠지는 줄 아세요? 사실 여러분 중독에 빠지는 사람들 보면 착한 사람들 많아요. 그게 술 중독이든지 마약 중독이든지
도박 중독이 되지 말이죠. 여러분, 중독에 빠진 이유가 그게 다는 아니겠지만 이 고난을 그 순간만큼은 부정하고 싶은 거죠. 자신이 직면해야 하는 그 고난을 술을 마실 때는 잊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도박을 하면서 거기에 몰입하면서 잊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너무 그런 사람들 비난할 수 없는 게 우리도 그래요. 고난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란 눈을 감는 일뿐인 것.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눈을 감아도요, 그 고난을 변경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소망이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일어났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가 끝이라고 여기는 고난과 질병과 한계 상황이 끝이 아니다, 끝이 아니야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의 과정일 뿐이라는 거죠. 부활로 가는 과정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고난이 끝이 아니라 부활로 가는 과정일 뿐이야.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에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증명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당시 불시험을 경험하고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좀 길어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6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배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잠깐이에요. 마귀는 끝이라고 생각하게 합니다. 이제 끝이야, 너 끝났어, 이제 길 없어, 이제 끝이야. 마귀가 우리의 생각 속에 그 생각을 치유시켜요. 성경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잠깐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왜요? 산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산 소망이 누가 주신 겁니까? 주님의 부활이 주시는 거예요. 부활이 실제로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 헛된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이에요. 여기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엘피스라는 말이래요. 엘피스라는 말은 확신이라는 말이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은 막연한 미래에 대한 꿈이 아니라 확신찬 소망입니다. 아들을 죽음에서 일으키신 하나님이 그 소망의 근거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 소망은, 이 산 소망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보증하시는 소망이에요. 그리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실제로 일어났음을 믿으시나요? 예수님이 무덤에서 나오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언급한 이 세 가지 사실도 사실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큰 죄에서 작은 죄까지, 부지중에 지은 죄에서 알고 지은 죄까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받아들이십시오. 부활을 역사적인 사실을 받아들인다면 이것도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온갖 죄악과 고난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증명합니다. 이것도 받아들이셔야 돼요. 오늘 천사들의 부활에 대한 증언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 부활을 받아들인 여인들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오늘 6절 9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6절 9절 시작.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라. 무덤에서 돌아가야 돼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산 자를 찾으면 안 돼요.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 부활주일에 바뀌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무덤으로 가지 말아야 돼요. 무덤에서 돌이켰어. 하나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의 부활이 이루은 일들도 받아들이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믿지 않는 완악한 마음,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성은 부정하진 않아. 아마 이 자리에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성을 부정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별로 없을 거예요. 그걸 부정하진 않지만 나의 죄가 사함받았다, 나는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한다, 고난과의 싸움에서 쉽지 않겠지만 승리한다,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받아들이셔야 돼요. 받아들이셔야 돼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 이렇게 외칠 수 있어요.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리, 내 승리. 이렇게 고백하십니까? 누가 이 고백을 할 수 있나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 가져온 이 세 가지 결과를 받아들이는 자들, 이 고백을 성령님 안에서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그냥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부활하셨대, 이걸 지식적으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건 나의 사건이에요. 그건 나의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나의 인생에 일어난 사건이고 일어나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예수 승리, 나의 승리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예수 승리, 당신의 승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냥 예수님의 부활절이 되었으니 예수님이 부활하셨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 나의 부활입니다. 예수 승리, 나의 승리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하셨고 나는 이 싸움에서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결국 이길 것이고 고난과의 싸움에서도 넉넉히 승리할 것임을 받아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환원들,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리, 내 승리 외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